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도 시행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도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세대를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열기로 뜨거웠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고 박형규 목사의 서거 1주기를 맞았습니다. 폭우와 산사태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한국교회의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도 시행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오늘 정부의 준비가 제대로 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좋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내년도 시행으로 저울추가 기우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한국교회 연합은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에서 올 부작용만 개선할 수 있다면 내년도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장통합총회 등 주요 6개 교단 총회장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고 총회장들도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종교인 과세 시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도 정부의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다. 다만 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각 종단별로 수익 금액의 종류와 비용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상세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문제도 정부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계가 우려하는 탈세 관련 제보는 해당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합의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에 납부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느 나라도 선진국들이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과 관련해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는 의미였는데 이 의미가 곡해됐다고 해명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를 격려하며 비전을 심어주는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주말이었던 지난 1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은 삶의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다고 반응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체육관에 가득 메웠습니다. 2017 성령한국 청년대회에는 대학생 청년 등 만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상을 기대했습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로 4시간 동안 이어진 집회는 삶은 한 번뿐이라는 뜻의 욜로, 자신감, 열정, 비상이라는 4가지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목회자들은 각각의 주제어를 통해 청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비전을 심었습니다. 진재형 목사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욜로임을 일깨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예수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인생, 세상을 치고 올라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온 청년들은 삶의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청년들이 딱 부족하고 부딪힐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주눅 들어 살았었던 것 같은데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지난 2013년 기독교 대학 감리회가 개최한 성령한국 선교대회에서 시작해 초교파 청년 집회로 발전한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감리교를 중심으로 25개 교회의 협력 속에서 청년 부흥을 꿈꾸며 올해 4회째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 힘을 얻고 희망을 노래하며 이 어려운 때에 내일을 희망차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리교는 이번 대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창업, 취업 박람회를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고 박형규 목사는 군부 독재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던 우리 사회 민주화의 대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 박형규 목사 서거 1주기를 맞아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던 고 박형규 목사. 개인의 이익과 편안함보다는 민주화를 위해 군부 독재에 맞서 굽힘없이 나선 실천적 신앙인이었던 고 박형규 목사는 민주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주 박형규 목사 1주기 추모 예배에는 1970, 80년대 고인과 함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힘썼던 지인들과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목사님의 삶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 정의로운 주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노상 함께하는 주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고인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고인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따르게 하소서. 추모 예배에 모인 이들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한 현실을 돌아보면서 두려움 없이 권력에 맞섰던 고인의 커다란 빈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진리의 길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긴 세월 살면서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준 박형규 목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박형규 목사 서거 1주기를 맞아 고인의 삶과 신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박형규 목사 기념사업회 설립도 추진됩니다.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는 추모 공간 마련과 사이버 추모관 마련, 박형규 목사 평전 출판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6번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고 박형규 목사의 삶은 촛불혁명 이후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폭우와 산사태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한국교회가 온종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저녁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 있는 한 이재민 캠프를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물과 빵, 버터 등 긴급 구호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장인 조현삼 목사는 이재민 가운데 상당수가 간단한 외상조차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시에라리온에는 지난 14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2만 명의 이재민과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는 9월 열리는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총회 선관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전자투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전자투표는 총대가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전자스크린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개표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 102회 정기총회는 다음 달 18일 전북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성경적 노동의 문제와 연관해 해석해야 하며 비정규직이 야기하는 소외의 문제 역시 신앙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에서 100만 전도운동과 비정규직 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감신대 유경동 교수는 노동을 성과 세속의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신자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교리 핸드북이 출간됐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 책을 가리켜 가히 모든 사람을 위한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 할 만하다고 평한 바 있습니다. 신간 안내 이사라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라는 부제를 가진 책은 신자들을 위한 기본 교리 교육서입니다. 신학교수와 목회자, 선교사 등으로 폭넓게 활동해온 저자는 학문적 탄탄함과 목회 경험을 토대로 신론과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등 조직신학 구성에 따라 기독교 교리를 설명합니다. 책은 지난 1982년 초판 이후 18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복음주의 신학교 등에서 교리교육 필독서로 사용돼 왔으며 국내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번역판입니다. 책은 교리 설명과 관련한 성경 구절, 공동체 나눔을 위한 토론 질문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신앙교육 만화책인 신앙탐구 노트 누리 시리즈의 두 번째 책입니다. 책은 성도의 생활 법칙을 주제로 복음과 삼위일체, 영생 등 기독교 교리와 성도와 목사, 집사 등 교회 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글과 그림사파를 통해 설명합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의 저자 고 허운석 선교사의 두 번째 책입니다. 책은 아마존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던 저자가 지난 2010년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 2013년 별세전까지 기록한 투병일기와 설교문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청주서 지방은 20일부터 나흘 동안 청주 좋은교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주제로 연합 성회를 엽니다. 첫째 날 집회에서 대전 한빛교회 최재현 원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경산중앙교회는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3대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성령 집회를 두 차례 열었습니다. 8월 11일과 18일에 진행된 집회에는 종교개혁사의 저자인 황의상 교수와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기독교 선교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지난 18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립순천대 인문학연구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들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보니까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관련된 기본 자료들을 좀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지역의 그 선교와 교회 역사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35사단 전주대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노후화된 건물을 새 단장하고 봉헌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창고 건물을 개조해 사용해온 임마누엘 교회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냉난방이 안 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주 예벗교회 지원으로 교회 내 외관을 교체하고 새 집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저희들 결정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포항제일교회가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2단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제일교회 청년부 주관으로 열린 2단 특강에서 탁지일 교수는 2단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를 중심으로 2단의 실상과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노회 장로회는 지난 17일 제주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47회 장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당회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온누리교회 장로인 이장로 고려대학교 교수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는 합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따르는 동시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